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잔이 넘쳐나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을 하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목동 생활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 그리고 목자의 삶들과 양들의 삶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은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목자가 있으므로 그 양은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려내는 목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양들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살려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양의 특징들을 보면요, 양은 한 번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살이 좀 찐 양이나 그리고 새끼를 뵌 양들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이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면은요, 막 발버둥을 치면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순간 이 뒤집어진 이 양의 위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요, 그게 혈액들을 전부 막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방치해 놨다가는요,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한번 뒤집어지는 상황이 햇볕 아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 안 가서 그때 뜨거운 그 더위 때문에 이 양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맹수가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은 금방 맹수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뒤집어지면 살아날 수 없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목자들은 항상 긴장을 하고 이 양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뒤집어지지 않도록 잘 살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양들을 세봅니다. 이게 몇 마리나 되나 세봤는데 한 마리 양이 없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그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을 하고 달려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그 목자의 모습이 그래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얼른 달려가서 그 양을 바로 세워주고 그 혈액순환이 안 된 걸 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다시 살려내는 모습이 목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양의 특징들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대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그랬는데 평생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지는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힘든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원수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배신자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생 동안 양과 같이 뒤집어져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를 하나씩 어루만져 주시고 자기를 다시 뒤집어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은혜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게 왜 다윗의 이야기겠어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인생들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져요.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뒤집어질 때가 있죠. 갑자기 돈에 문제가 생겨서 뒤집어질 때가 있고요. 갑자기 사람 때문에 뒤집어질 때가 있고, 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끓이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 인생을 뒤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살려내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내시는가, 그걸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져서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살리는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주소 따라서 합시다.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곧 살려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죄악으로 인해서 죽은 우리 인생들을 다시 살려내는 의미로 쓰인 것이 소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그 어떤 것들을 살려내는 것보다도 내 믿음, 내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져봤거든요. 밧세바를 통해서 또 우리아를 통해서 자기가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을 체험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왕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즐길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요, 시편 51편 9절부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뭐냐면, 내 영혼이 죽으니까 그 영혼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인생들은 다 죽는 겁니다. 죽은 인생들은요, 아무것도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신을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해봅시다. 그 시신에게 뭐 밥을 먹인다는 등,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든 간에 거기에 뭐 권력을 주고 명예를 준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게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죄로 인해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경험도 되지 아니하고, 은혜도 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이 반응이 없고 느낌이 없는, 어찌 보면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죄를 지어보니까 이게 힘들더라는 얘기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만큼 부강하게 만드는가, 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가, 내가 또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사는가 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용서하심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에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영혼에게 돈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고, 복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고, 은혜를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살려내신 다음에 그것들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도 살아나는 길이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줄로 믿고, 그 살아남의 역사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죄를 지어서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진노받는 거예요. 벌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따라합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처럼 더 소중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또 허물에서 살리셨고라고 기록을 하죠. 그럴 때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이미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다시 자꾸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영혼이 살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다른 걸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뭔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복들을 경험하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안 오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물질의 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의 응답을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스스로 그 은혜들을 저버리고 자꾸 죄악을 짓고 죄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잡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귀가 안 들려가지고 못 듣습니까? 그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앞에다 큰 이 방해물을 놓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가 가로져 놓여 있으니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평탄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이 죄악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넘어오질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그 장애물과 방해물들을 전부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 소생되어진 살려낸 영혼들이 이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다른 무엇을 구하기 전에 죄악을 없애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회개하는 영혼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어쩌면 그 기도 안에 죄악이 가로막혔는지 몰라요.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합니까? 금식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금식하면서 왜 분노하느냐? 금식하면서 왜 다투느냐? 금식하면서 왜 싸우느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금식했는데요? 너 금식하면서 걱정하잖아. 하나님, 나 금식했는데 너 그 금식하고 싸우고 있잖아. 저 금식했는데요? 너 그 금식하고 분노하고 있잖아. 화내고 있잖아. 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철야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붙잡고 그걸 하니까 하나님에게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 데까지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내고 의의 길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이 통로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고 금식하면 되고 몸부림치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하면 뭐해요? 아무리 양에게 좋은 안식처를 주면 뭐해요? 아무리 양에게 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면 뭐합니까? 죽어있는 양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이 목자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살려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려내심이 용서하심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도록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그 살려내심을 통한 나머지 복들이 우리의 것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힌 게 뭐가 있을까? 그것 없애는 것이 어찌 보면 믿음인지 몰라요. 그게 없애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뭘 그렇게 그걸 원하느냐? 일단 네 영을 좀 만들어라. 일단 네 영혼을 좀 살려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경험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 믿습니까? 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려놓으심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냥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모습이에요. 맹물 아무 맛도 없는 그런 맹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포도주를 만드시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더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돌려놓으시기를 바라고 그 돌려놓으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좋았던 그 시절로 돌리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요 너무나 많이 망가진 자기 인생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사울왕에 의해서 10년 이상의 세월들을 갖다가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가정도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또 삶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물질은 더할 것도 없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또 상처받고 깨지고 부서지고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결국은 다윗을 갖다가 최고의 왕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회복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가장 좋은 상태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나 많이 그래요.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일 때문에, 가장 가까웠던 남편과 아내들 때문에, 아니면 자식들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또 때로는 가정이 깨져서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는 가정도 있고, 때로는 사업이 파산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나를 살려줄 사람이 누가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깨어졌든 간에, 얼마나 망가졌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원상복구시키는 전문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은요 안 될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대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어디서 깨졌습니까? 어느 한 부분이 날아갔습니까? 물질이 어디에서 손해를 받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영혼의 상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걸 다 모아서
더 좋은 영혼으로,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도 회복이 되고, 기도도 회복이 되고, 예배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회복이 되고, 영혼도 회복이 되고, 직장, 사업, 가정,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많이 망가졌느냐? 아무 의미 없다고 믿고 하나님의 손 대시면 가장 최고의 것들로 나오는 줄로 믿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갈수록 어려워도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눕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양은요 편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먹을 게 부족해서 온전히 배를 꽉 채우지 않냐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푸른 풀밭에 눕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에게 만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만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채우시는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계속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하다가 기진맥진하고 탈진되어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이시고 깊은 잠에 들게 하셔서 그에게 기운을 되차리게 하셔서 회복함으로 다시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지치고 힘들어서 잠도 안 오고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그 부분마다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만족해지는 순간이 와서 그냥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을 채우고 계시는 줄로 믿고 안심하시고 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먹을 게 없고 굶고 아직도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붙잡고 살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있는 줄로 믿고, 내일 먹고 쓸 것들, 내일 또 채워질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준 줄 믿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믿겠어요?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채우겠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내가 너를 공급해 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줄을 믿고 그 말씀만 붙잡고 자도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지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는 것,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도 공급해 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요 자꾸 하나님에게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다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거기에 뭐가 있을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두레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물 안으로 들어가야 물을 뜨는 거예요. 아무데나 두레박 던진다 해서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맨 땅에 헤딩하지 마세요. 그래, 두레박을 우물에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담그면요 물 조금 올라와요. 조금 더 담아서 한 절반쯤 담그면요 물도 절반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푹 담궈서 끓여보세요. 흘러 넘치도록 해갖고 올라오는 게 그게 두레박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하나님 안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 우리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전부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 나오는 걸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우리는 절반의 인생만, 또 아니면 또 반의 인생만, 아니면 작은 인생만 하나님 앞에 집어넣고 왜 안 되느냐고, 우리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말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계속 차고 넘치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들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답다. 평안의 은혜를 베푸신다. 믿습니까? 사전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우리의 한복판은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죽음의 한복판 같은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래요. 다윗은요, 시편 하나만 가지고도요 많은 고백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 지금 두렵다. 성경 보세요. 오늘부터 시편을 다시 읽어보세요. 너무나 많은 부분마다 내가 두려웠더니, 내가 두려우니, 내가 두렵도다. 예, 천하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많은 두려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몸부림치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그 죽음의 한복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결국 나는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어쩌보면 죽음의 한복판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함께 하시면 사는 줄로 믿고 그 골짜기까지도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 마음을 위로하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상태, 다시 말해서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이 자기 멋대로 가는지 몰라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제 지팡이는 우리가 다른 길로 갔을 때 하나씩 끌어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골짜기에 빠져있는 나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둥그랗게 앞에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한 곳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고 잘못 가고 있는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당기는 것이 필요하고, 막대기는 이제 맹수들을 막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요. 안팎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의든 간에 하나님은요, 지금도 움직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맹수들,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의 잘못된 것도 하나씩 끌어당기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이 하나님의 목자 안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고 자꾸 땡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손길이 느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오는데도, 느낌이 오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냥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지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 양 인도하시는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고 그냥 편한 길로 쭉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로라고 하는 말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지름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일로 가는 게, 돌아가는 게 더 편한 길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지름길이 아니에요. 이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죽음의 골짜기가 될지 몰라도요, 이 목자는 이미 다 알아요. 이 길을 지나간 다음에는 거기에 푸른 풀밭이 있고, 이 길을 지나가면 거기에 맑은 물가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목자는요, 미리 현지 답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풀이 잘 나겠는가 미리 현지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소를 정해놓은 다음에는요, 독초가 나는 걸 뽑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양들은요, 이게 독초인지 좋은 풀인지 구별을 못하고 막 먹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하나라도 살리려고 이 독초 없애는 거예요. 다 없앤 다음에 이제 안전하다 그럴 때 이 목자가 양들을 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는요, 이미 앞에 뭐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로 가면 더 좋을 텐데 절로 가면 더 좋을 텐데, 아닙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가 갈지 몰지라도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첨단의 길이고 가장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에는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가 주어지고, 결국 광야 생활을 간다 할지라도 가 있는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는 가나안 땅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맑은 물이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드실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부스로 들어갑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문제같이 여겨지지 아니하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어렵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괜히 행복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그게 샬롬의 은혜인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끔찍한 환경에서 가장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심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어쩌면 죽고 싶을 만큼 끔찍한 상황이지만도 하나님은요 살고 싶을 만큼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며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이고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이며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와 같다. 시편 23편은 성경의 성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이고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의 평온한 안식처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계속되어지는 이 시편 23편의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 쉼과 채워짐의 넉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